한 주간 또 집회로 이런저런 모습들로 또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만큼 하는 것 같아요. 믿음만큼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삶들을 또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믿음은 다 동일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또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서 또 침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또 별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빵 안에 제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방송사건가 싶어서 그렇죠. 한번 의도적으로 해봤습니다. 빵이 있는데 그 빵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야 되는 빵이고 팥이 들어있어야 되는 빵인데 크림과 빵이 없으면 그 빵은 그래도 배고프면 먹겠죠. 원래 목적은 만일 거기 있다면 버려버릴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기준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왔다 가신 것 아니고요. 그분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죠. 우리가 그제 전도집회 때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일 수는 없어요. 여기 김종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김종근이라는 말은 이 집의 주인이 김종근이다 그런 뜻이죠. 집에 문패가 있고 그 안에 그 집주인이 사는 것처럼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이 흙집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김종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그렇죠? 죽어서 어떻게 돼야죠? 장사 지내서 사라져 버려야 하고 그 안에 누가 산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김종근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욥기에도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집주인이 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날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우리 안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요 글자가 잘못 옮겨왔나 봐요. 빠졌죠. 그렇죠? 어떤 게 빠졌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기 뭐가 빠졌나요? 예수. 앞에 예수가 빠졌네요. 우리 삶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옮기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의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시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만 자꾸 생각하냐면 내 안에 오셨어. 계시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준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오셨어.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언제? 내가 구원받은 그날 4월 20일 날 그날 내 안에 오셨어.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 1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신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건가요? 여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실 터인데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살펴보고 따져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교회와도 상관이 없고 말씀과도 상관이 없고 찬양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언젠가 한번 구원받은 적이 있어.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는 문제 패키지였어요. 옛날에 우리 종합 선물 세트 있었죠. 애들 과자 선물 세트.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자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죠. 애들이 받고 기뻐했죠. 고린도 교회는 사단에게 아주 좋은 종합 과자 세트였어요. 온갖 것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죠.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또 우리 개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3장 5절에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송사가 있으며 세상에도 없는 간음이 있으며 세상에도 없는 분쟁이 있고 세상에도 없는 다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속에요? 교회 속에가. 왜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하면 아니다는 거죠. 문제가 많은 항구에 있는 그 교회, 스스로 자만해 있고 지식도 많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금을 재련하는 모습입니다. 순도 99.9% 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재련을 해내죠.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확증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삶에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불순물이 누구보다 더 힘이 강한 겁니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되어서 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짝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 성령이 다를까요?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령과 또 다른 교회 안에, 복음주의 교회든 어느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은 어느 곳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다를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령은 100이고 모 교회에 있는 성령은 50이고 그럴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과 지금의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때 성령도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하고 만일 다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왜 그들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요. 지금 바울은 그 초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잘 닦아져서 반짝거리면 들여다보면 잘 보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때가 많이 묻고 오물이 묻으면 어때요? 잘 안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 거울처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얼만큼 오염됐느냐는 것에 따라서 비춰지는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거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거울을 관리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그 거울을 비추는 피사체가 투명했어요. 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의 역사가 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어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그 성령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만큼 반응하고 얼만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물을 제거해서 빨리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것을 가졌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끌어서 믿게끔 해줄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진 교회도 드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특이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런데 왜 이 일들이 더 많이 전해지지 못하느냐 하면 성령이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A 교회나 B 교회에 있는 그 성령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령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그 성령에 반응하는 반응이 작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우리에게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입에다가 파수꾼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한번 세우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 귀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지 일주일 동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노래방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입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아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바른 예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뭘로요? 저렇게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죠. 저거 누가 제거해야 합니까? 그냥 두면요. 내 집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누가 치워주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빵을 먹고 봉지 하나 버리고 또 쌀을 먹고 또 쌀 봉투 버리고 계속 그렇게 계속 버리면 언젠가는 쌓여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될 만큼 쓰레기가 쌓이겠죠. 구원받은 우리들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에는 사단도 물러가고 자기 처소와 지위를 내어놓아서 사단이 내어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사단이 처소를 삼고 지위를 삼았던 그것을 사단이 포기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밀어낸 겁니까? 누가 거절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절한 것이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거절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살며시 힘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끼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코끼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나요? 낙타가 주인의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님, 사막의 밤이 너무나 춥고 외로우니까요. 꼬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꼬리만 들어와요. 주인님, 꼬리만 들어오니까 뒷다리가 좀 시린데 뒷다리 하나만요. 그래. 또 마저 한 다리까지요. 엉덩이까지요. 배까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 들어가고 주인은 어떻게 되고요? 밀려나가고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하다는 거죠. 전도 집회는 우리 교회 안에 전도 집회가 자주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전도 집회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첫 번째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엊그저께 끝나는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전도 집회에 있는 한 주간은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흥분돼 있다고, 뜨겁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365일 가운데에 그 5일은 정말 가슴 뛰도록 벅찬 시간이 그 시간일 것 같아요. 온종일.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온종일입니다. 하루 온종일 뭐에만 매달리느냐 하면 말씀 준비에만 매달리고 기도하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날과 달리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하게 보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최고 아름다운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겠죠.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 집회는 자주 있으면 좋죠. 자주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보시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안 보시나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미. 그리고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행위와 행실까지 다 보시는 분이죠. 간혹 이런 또 이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자원하니 아니면, 내 마음이 깊어서 하는 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일면은 맞아요. 어느 한 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성경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느냐 하면,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쳐서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그렇죠. 순종은 뭐냐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해야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복종입니다. 쳐서 복종하는 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쳐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순종에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종과 쳐서 복종하는 것에는 은혜나 복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육신은 어떠냐 하면요, 늘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육신은. 또 우리의 마음은, 본능은 어떠냐 하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눈은 게으르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눈은 게으르고 뭐는 빠르다고요? 손은 빠르대. 쳐다보면 눈으로 저거 언제 할까 싶은데 막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끝나요.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들이 움직임이 없으면요,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인 겁니다. 무화과는 무화과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열매예요, 열매. 이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뭘 열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는요, 우리의 움직임에는 우리가 그것을 자원함으로 움직이든 성경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힘에 의해서 복종되어져서, 쳐서 복종해서 그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 이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는 내 심령 안에서 분명히 어떤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잠재우지는 않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굳건하고 내가 방향이 바른 방향을 가져야
누구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도 자주 안 댕기던 사람이 교회에서 뭔 행사하는 갑네. 이러면은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죠. 먼저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에서.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번쯤 다 가족들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 안에서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의 세월들을 보냈죠. 전도 집회만 시작이 되면 가까워져 누구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그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답답하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 마음들이 어디에는 꽂혀 있지 않느냐 하면 가족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노아는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노아가 몇 사람 전도했어요? 노아가 이웃을 전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어. 에녹도 또 그 이전에 있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전했지만 얼마 동안이나 에녹이 그 메시지를 듣고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누구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죠.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탈 수 있었죠. 우리는 회개 가족들 겨우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리들이 돼가고 든든해져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족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때 되면 오겠지. 될까요? 때 되면 오겠지. 안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처럼 세상에 발 하나 또 하나님께 발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오죽하면 사위가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대비를 해보면 가족들에게 그 가장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이라 그러니까 형제만 생각하는데 자매는 포함 안 되나요? 형제가 그 능력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자매라도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와 가족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내의 그들의 자부 셋 그래서 8명이죠.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고 외갓집에도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들이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니까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교리에 빠져서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 목적은 뭐였어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 형님 구원받기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기만, 내 가족들 구원받기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안도를 하죠. 안주를 하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서 그 방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쳐야 될 텐데 안주하는 겁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내 딸, 내 아들은 말씀을 들어서 전도집회 듣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어. 거기에다 안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도통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는. 자기 형제간들한테 구원받았냐고 말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친구들에게 전도한 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가방 던지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또 들으실란가 모르겠어요. 들어도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집안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일이 우리 집안만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가방을 던져놓고 낚싯대는 쭉 뽑아갖고 낚시갈 준비는 하시고 바둑도 두고 다 하는데 뭔 얘기는 안 하시느냐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시느냐 하면 에이 그걸 설교라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단가 그게. 아버지가 오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소.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가? 그게 맞다는가? 그냥 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그분이란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분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하고 예전에 낚시터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전도집회에 참석하셔서 그렇게 들으시고 또 그때 흔쾌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이루어지셨겠죠 뭐.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교회 못 나오시지만은 계속 전도집회 테이프 큰 화면에다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갖고 시간만 나면 보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는 걸 내가 접고 내가 당신 케어할 테니까 보호할 테니까 대신에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요 동영상이라든가 설교나 이런 거 듣게 같이 들읍시다 해갖고 꼬셔갖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또 받았다고 했으니까 만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저기 뒤에 있지만은 딸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왜 그 이야기 하느냐면 내가 목사니까 내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많은 시선의 중심이 되니까. 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두고는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안 나오냐 그 얘기만 하지. 근데 제 딸에 대해서는 많은 옳고 그름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만이겠습니까, 제게. 한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수없이 전도 집회를 들었어요.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 복음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아닌 것이죠. 버리운 자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너 그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넌 구원 아니야. 버리운 자야. 왜? 열매가
그동안의 그 열매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른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 목을 끌어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해보기도 해요. 그럼 자식이 이야기하니까 차마 거부는 못하고, 마누라가 이야기를 하면 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복음이 확인되어져서 노아처럼 그 방주 안에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 셋.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꼭 셋이 나와요. 셋. 어떤 예제를 들면 셋이 예제가 나오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셋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예제를 들 수 있는 것의 전부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자녀든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 전부, 자녀들 전부 다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세워서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노아가 믿음에서 앞장선 자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셈, 함, 야벳, 아들 셋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며느리 셋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다섯이면 그 다섯 전체를 온전하게 그런 의미인 거죠. 며느리까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해서 한 배 안에 태운다는 건요,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제 거의들 연세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연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손주들을 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며느리나 또 사위를 맞아야 되는 나이 분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문제가 그 문제였죠. 다 그 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신앙 안에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5일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이 분명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그 사실이 어느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드러내야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오죽하면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럴까요? 드러내야죠. 뭔가는. 슬프든 기쁘든 뭔가 몸으로 드러내야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집회 끝났는데 왜 이러냐 그러죠. 아니요, 이제 시작이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뭉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초점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아홉에 대해서 반대적이 되는 한 뭉둥병자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누구냐 하면 10명 가운데 1명인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자,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라고 했어요. 사례. 사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례가 뭐죠?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감사예요. 감사. 자, 뭉둥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죠. 뭉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자, 두 가지만 우리가 짚어봅시다. 뭉둥병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신체적인 특징은 여기다가 하나만 두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뭉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든가요? 가족으로부터 제외돼요.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돼요? 제외돼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출돼서 제외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왜? 뭉뚱병처럼 감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깨끗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각이 생겼어요. 짜증날까요? 감각이 생기면? 자,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구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성도다, 그런 의미죠. 그전에는 이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분을 못해 감각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가 됐다는 거죠? 감각이 있는 자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또 어떤 자가 됐다는 뜻입니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다는 뜻이죠. 9명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한번 이런 그 드라마틱한 것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총각인데 뭉둥병이 걸렸어요. 그 전에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이 있는데 뭉둥병 때문에 헤어졌어요. 어디를 쫓아가고 싶으세요? 그 가슴 아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깨끗한 몸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 깨끗해졌어. 뭐 하고 싶어? 너랑 사랑 나누고 싶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것이 어쩌면 그 9명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나 이제 몸 깨끗해졌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줘.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걸 보면요. 열 뭉둥이 가운데에 이방인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축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오는 거죠? 내게 배운 자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내게 배운 자마다 누구에게로 나오느냐 하면 내게로 나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목사가 좋아하는 일 필요 없죠. 목사가 좋아하는 일 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악령이 들어있는 자예요. 악령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들어있는 자마저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구 앞에 와서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자, 근데 9은 어디 갔어요? 우리 전도집 해보면 예전에 보면 많이 들을 때 보면 10명 들으면 마지막 날 다 10명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보면 1명 오거나 그러죠. 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도집 때 한 20여 명 들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구원받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9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까닭 때문에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해서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죠. 빼도 박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신앙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여기 사례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잘 알죠. 배은망덕. 은혜를 등에다가 업고 은혜를 등에다 업었으니까 좋아요. 은혜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받은 은혜를 받은 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배은망덕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덕이 얼만큼일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숨 쉬는 동안까지도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무나 과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는 순간에 꿈속에서까지도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욕심이 너무 많으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들 소망이 어느 목사님의 그 소망이 그랬대요. 오늘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매님이 와서 묻더래요.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안 좋소? 그렇게 물었더니 매일 아침에 매일 밤속에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젯밤에는 하루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랬대요.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정상적인 마음이겠죠. 과하고 넘쳐있고 심한 게 아니라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연애만 해도 어때요? 연애만 해도. 그럴 텐데
이 뽀빠이 이상용이 텔레비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당에 한번 나왔는데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그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키는 작지만 배포가 컸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수술을 못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치병이나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면은 돈을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찾아올 때는 엄마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이상용이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병만 낫게 해주고 치료만 해주면 내가 당신 집에서 식모살이라도 할게요. 그렇게 막 간절히 매달린대요. 근데 수술 끝나고 다 돈 지불하고 나면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고쳐준 사람이 567명이 넘는다네요. 대단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러면 567명 중에 아까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사람이나 찾아와서 고맙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어서 서운했다. 그렇게 아침마당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쉬울 때는 난리를 하죠. 근데 자기가 좀 살만하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죠. 그게 이제 배은망덕이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못 찾아오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방대원들이요, 의외로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네요. 그 구해줬는데 뭐 뺨 따리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 누군가가 한 사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인생을 다시 살고 있고 정말 즐겁게 살아갑니다.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나 편지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큰 보너스를 받는 것보다도 힘을 더 얻는데요. 그래서 그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 물에서 건져주거나 불에서 건져주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연기를 마시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산소통을 짊어 메고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호흡기를 대주고 끄집어내줬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주면 몇 안 된대요. 몇. 근데 그 감사의 글과 작은 사례의 표시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즐겁게 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 감사들을 표하는 거죠. 그 감사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간증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간증들이 힘이 없어졌어요. 옥곡 장날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각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옥곡 장날 같은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이야기를 하겠죠. 내 가족을 전도했는데 안 되면 해달라고 그곳에서 간증하겠죠. 그곳에서 감사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감동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상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사례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 물품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례예요. 저와 여러분은 9명이 되면 안 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와 있는데 마음이 어디 가 있냐면 그거 가 있어요. 저 애 모습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좋아져요? 막 짜증나요? 배꼽 인사하는 거 무kur을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엉덩이 뒤로 빼고. 뭐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주면 엉덩이 빼면서 이렇게 목이 고다갖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그걸 쳐다보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때요? 한없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잖아요.
돌이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게 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받든 큰 것을 받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들이 우리의 나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저 아이가 저렇게 엉덩이를 빼면서 인사하는 모습일 수 있죠. 사례하고 감사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 드릴 것도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쟤는 드릴 게 없어.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엄마인지 유치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네. 너무 좋아갖고 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또 시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가면 큰 교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교회를 가면 머릿돌들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몇 평 정도의 크기에 되는 큰 머릿돌이 하나 있고 그 머릿돌에 어김없이 어떤 성경이 붙어 있냐 하면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보셔서 못 보셨나요? 교회들마다 한번 가보세요. 교회 입구에 머릿돌에 교회를 세운 그 머릿돌에다가 이 성경을 새겨놨어요. 근데 기록할 공간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부터만 딱 기록을 했냐 하면 저기 밑에 있는 구절만 적어놨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집이니까 어떤 집? 이제 앞에를 빼버려. 앞에를 빼버리고 요걸만 딱 적어놔. 어디에다가? 머릿돌에다 딱 적어놔.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요 집. 이렇게 올려보기 힘든 집.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앞뒤를 안 읽어보고 그것만 딱 가져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조심조심 들어가야지. 거기는 너무 그게 심해서 탈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라고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유하고 방임해.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전화가 와도 그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데도 전화가 오면 얼른 전화를 뒤집든지 밖으로 들고 나가서 통화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간증 소리나 설교 소리보다 더 커요. 이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는. 그런 교회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거 왜곡된 겁니다.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바른 게 아니고 믿음이 더 크고 더 넓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그 사람들은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어놓은 큰 집이 이 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 그대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예수, 여우, 공중의 새 그대로 생각해도 되고 그 성경 안에서 시대적인 것들을 본다 그러면 헤롯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헤롯 왕이 궁이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걔는 거처할 곳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머리 둘 곳이 없죠.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어디다? 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디일까요?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나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몸이고, 그렇죠?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러 오셨어요. 머리 둘 곳을. 사단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세워놓은 그곳을 제거하고 그 처소에 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그렇죠. 머리로서. 머리는 모든 걸 통제하는 기관이죠. 모든 걸 판단하고 명령하는 기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처소로 지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머리를 두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의 머리입니다. 그런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죠.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주말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I am nothing에서 크라이스트, I am, A, nothing 할 때 N 이렇게 빼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됐다고 이야기해 드렸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결정,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여기 지금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지금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거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삼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면 변함이 없어. 터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변함이 없어. 우리를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져.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보면, 맞아.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져.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터예요. 누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에게나 자신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디모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 가르친 걸 우리가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지 진리의 기둥과 터인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것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를 삼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름표가 어떤 이름표가 딱 새겨져 있다고요? 김종근의 집에서 그 이름표를 띄고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름표를 안 바꾸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돼요. 이름표를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날라 그러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에 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라고 되어 있는 죽으심 뒤에다가 무엇도 부활하심도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 하면 죽으심과 함께 세트로 뭘 전하는 거냐 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를 와보세요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시고 싶어 합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띨 때 내가 누구의 집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시간 전부는 뭐냐 하면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전체는 뭐냐 하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표를 성도들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몸이 찢겨지듯 한 떡에서 여러 조각이 나왔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찢겨지심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병에서 큰 한 잔에서 작은 잔으로 포도주 잔을 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 잔 하나를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신앙, 그 다음 내 집안에 그리고 내 공동체에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만찬에 참여하실 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같이 나누겠습니다.